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우리의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낚싯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과 학업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재해로 겪은 이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목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비록 집에 있고 또 카페에 있고 다른 장소로 인해서 목소리로 부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을 시작했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을 맞아서 9월 한 달간 4주에 걸쳐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연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김은중 선교사님의 메시지 소감을 맡게 된 조선대학교 18학번 김예본 자매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소감 발표할 지체를 가위바위보로 정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겨서 소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 소감을 못할 줄 알고 마음이 조금은 편했는데 소감을 녹화해서 보내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주 김은중 선교사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백성들을 갇히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암시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적은 홍해도 아닌 애굽의 군대도 아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현대세대의 마음가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편하면 좋고 불편하면 안 좋은 이 시대는 내가 나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 불만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라고 외쳐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나오려면 1.5km의 폭의 공간이 있어야 가로로 약 4만 5천 명씩 5시간 동안 걸어서 다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건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해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히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충분히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암이라는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염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앞으로 한국에 잠시 거하며 하나님이 왜 캐나다의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이곳에 잠시 부르셨는지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말고 도망가기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길 원합니다. ESF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홍해를 꼭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학기가 시작하고 드디어 첫 개강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개강 예배라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선지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 그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이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요나서 첫 설교 말씀에서 돌아서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돌아서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말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나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중심 내용이 아니라 매우 스펙타클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3일 동안 갇히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에 믿을 수 없는 큰 회개가 일어나는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가 교훈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핫한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전부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따라서 요나는 진리의 아들 요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생각났습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아마 요나의 아버지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요나로 지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니느웨를 표현할 때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피의 성이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아주 악독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악한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리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요나의 모습에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이것을 믿고 맡기신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이 바로 요나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시작이며 문제의 시작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의 이름대로, 그의 직분대로 살아가야 할 요나가 자신의 이름과 직분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아이러니,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가 선포하는 예언 자체의 내용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 같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 요나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요나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고 요나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사명의 땅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지금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약 40년 전 시대인데요. 이미 한참 커져가고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 폭행하는 그 악영향을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꿈꾸는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멸망을 당해 마땅한 이 아수르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들었을 때 첫째, 그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들을 것인가, 적국에 오히려 이 아수르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잡아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로는 만약 10,000분의 1이라도 듣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것은 더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큰 회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일치했을 때는 요나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충돌할 때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또 숨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요나와 같이 나의 유익과 만족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내 뜻과 맞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외면하고 도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의 이 모습은 어쩌면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는 완악한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삶.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를 희락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사명의 땅을 떠나 안락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희락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사명의 땅인 니느웨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떠나는 그 요나의 배에 큰 바람을 던져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어요, 항구에.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됐다,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룰루랄라 신나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잘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이 쉽게 풀린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배를 타고 이 지중해 한가운데 갈 때까지 잠시 모른 채 하고 계실 뿐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계실 뿐 결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지금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자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폭풍의 상황 가운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이 지경 가운데 이르렀는데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나는 지금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폭풍우가 미친 듯이 몰아쳐서 파산할 위기에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든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히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과 같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하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복되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동사.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야라드. 야라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이 욥바로 내려갔고 할 때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쓰일 때는 한글 성경에서는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려가다라는 이 야라드가 배에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으며 할 때 이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동사를요, 단어가 아니라 동사를. 요나서에서 야라드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점점 더 밑으로,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인생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과
무지의 상태를 지금 성경이 이 야라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셔서 이방인 선장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할 말들을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잃고 깊은 영적 침체를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결국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폭풍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하며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겨져 있던 요나의 죄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던지셔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죄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나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자 그의 어두운 민낯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으로 인해 요나의 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요나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코로나가 바로 이 폭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왔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까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웃 사랑에 멀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관심과 배려 없이 독단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책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폭풍을 만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와 같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지금 죄악된 모습들이 까발려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자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점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진정한 회개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 떠날래. 이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인생이 거의 죽게 되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처로운 이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자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 중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나를 그 죄의 대가로 바다에 던져 죽을 맞이하게 하면 너희는 살리라.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런 폭풍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땅을 떠나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폭풍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해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며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회개와 변화, 그것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 열방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바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알면서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니느웨로 다시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과 직분을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사명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인생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다면 돌이켜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9월달 동안 계속 요나서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앞으로 듣게 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삶의 진정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학기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본 모임들과 리더들을 위해 전도와 새 친구 정착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와 경제 문제, 의료계의 파업 문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샬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2학기 개강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전공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돌아선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이맨들이 되길 바랍니다. 9월 11일 다음주 금요일 7시 2학기 랜선 MT가 있습니다. 1학기 랜선 MT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방학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헌금이 거치지 않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선교헌금과 예배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거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